여러분, 우리가 업이라는 그 불교의 가르침을 살펴볼 때 절대 오해하면 안 되실 게 있어요. 불교에서는 업이라는 게 물론 누가 지은 거죠? 내가 지은 거고. 누가 봤죠? 내가 봤는데 고정된 실체는 아니에요. 뭐는 아니다? 고정된 실체는 아니다. 그리고 절대 바뀌지 않는 무언가 고정되어진 것이 업이 아닙니다. 만약에 업이란 게 고정되어 있다면 우리가 수행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좀 쉽게 얘기하면 업을 만든 것도 나지만 그 업을 바꿀 수 있는 것도 누구다? 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업은 절대 고정되어진 실체가 아니고 업이라는 것도 우리가 지은 인연 따라 일어나고 인연 따라 사라지는 하나의 연기법이에요. 무슨 법? 연기법, 인연법. 그래서 그때 조건, 그때 인연 따라서 변화되어지는 게 바로 업입니다. 하지만 이 업도 무거운 업이 있고 좀 가벼운 업이 있대요. 그래서 이 무거운 업, 가벼운 업을 더 좀 쉽게 얘기하면 정해진 업, 정해지지 않은 업,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대요. 정해진 업, 이걸 정업이라고 해요. 무슨 업? 정업. 정해지지 않은 업, 이걸 아니 부자를 써서 부정업이라고 해요. 자, 그래서 따라해 보세요. 정업, 정해진 업, 부정업, 정해지지 않은 업. 예. 무거운 업은 뭐에 들어갈까요? 정업에 들어가겠죠. 가벼운 업은 어디에 들어갈까요? 부정업에 들어가겠죠. 그래서 무거운 업일수록, 정업일수록 바꾸기가 쉽다, 어렵다? 어려워요. 말 그대로 정해진 업이기 때문에. 무겁고 정해진 업이에요. 가볍고 정해지지 않은 업일수록 바꾸기가 쉽다, 어렵다? 바꾸기가 쉽다. 가벼운 업이니까. 그래서 똑같이 기도를 해도 기도를 조금만 해도 빨리 풀리는 문제가 있고요. 기도를 아무리 오래 해도 늦게 풀리거나 아예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어요. 왜일까요? 무거운 업, 가벼운 업. 가벼운 업은 기도를 조금만 해도 빨리빨리 바뀌어요. 가볍기 때문에. 무거운 업보일수록 기도를 많이 해도 빨리 바뀐다, 늦게 바뀐다? 늦게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정업, 부정업. 정업은 무거운 업, 정해진 업. 부정업은 가벼운 업, 그리고 정해지지 않은 업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처님 당시에 도둑놈들이 와가지고 부처님 사원에 스님들 방을 뒤져가지고 스님들의 옷이라든가 절에 있는 물건들을 막 훔치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개인 방은 스님들이 쓰는, 원래 부처님 때는 1인 1실을 썼어요, 여러분. 예, 1인 1실. 부처님 당시에는 비구 스님이 홀로 쓰는 1인 1실 방 하나에 어디 멀리 나가거나 출타할 때는 자물쇠로 잠가라라고 부처님께서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부처님께서 무소유를 얘기하시던 분인데 왜 방에다가 자물쇠를 잠그라고 했을까? 그건 이제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아예 도둑놈들로 하여금, 만약에 방문이 열려 있으면 도둑놈들이 견물생심이라고 막 들어가서 막 물건 같은 거, 스님들 물건 같은 거 가져갈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누가 더 업을 많이 짓는 거예요? 그 도둑놈이 더 업을 많이 짓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도둑놈으로 하여금 업을 짓지 않게 하기 위해서 차라리 뭘 잠가라? 열쇠로 잠가라. 뭔 얘기인지 알죠?
그런 의미일 수도 있고요. 뭐 이거는 여러 가지로 해석이 돼요. 두 번째는 또 이런 질문에 던져버릴 수 있어요. 모든 게 업이라면 훔쳐가는 것도 업이고 안 훔쳐가는 것도 업인데 뭐하러 굳이 열쇠로 잠그냐. 어차피 훔쳐갈 거면 열쇠로 잠가도 훔쳐갈 거고 어차피 안 훔쳐갈 업이라면 열쇠로 안 잠가도 안 훔쳐갈 텐데 뭐하러 열쇠로 스님들 방을 잠그라고 하셨을까? 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그죠? 예. 업이라는 문제만 생각하면. 근데 제가 그래서 업에는 몇 가지 업이 있다고 했어요? 무슨 업? 정업, 부정업. 정업은 뭐냐? 정해진 업이기 때문에 열쇠로 잠그든 안 잠그든 무조건 뭐예요? 무조건 가져가는 업이 정업이에요. 이미 정해진 업이에요. 내 거 가져가기로 이미 정해진 업이에요. 몇 월 며칠 날 몇 시에 도둑놈이 들어와서 내 물건을 가져간다. 이게 이제 정해진 업이에요. 그러니까 열쇠로 잠갔건 안 잠갔건 없어질 물건이고 도둑질 당할 업이에요. 여기까지 이해 가시죠? 근데 정해지지 않은 업이 복잡해요. 정해지지 않은 업이 뭐냐? 한 예를 들면 열쇠로 잠겼으면 안 가져가고 열쇠가 없고 문이 열려 있으면 가져가는 아직 결정되지 않은 업이라는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예. 만약에 문이 안 잠겨 있었으면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가져갈 수 있는 업이고 문을 잠궈놨으면 가져가요? 못 가져가요? 못 가져가는 거고. 그러니까 정해졌어요? 안 정해졌어요? 안 정해졌죠. 그때 상황 따라서 변하는 거니까. 이렇게 정업과 부정업이 있는 거예요. 정해진 업, 정해지지 않은 업. 예를 들어 제가 만약에 병에 걸렸다. 병에 걸렸는데 만약에 병원에 가서 치료받으면 나을 수 있고 병원에 가서 치료받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안 낫는 병이면 이건 정업이겠어요? 부정업이겠어요? 네? 부정업이죠. 결정된 게 아니에요. 맞죠? 병원 가면 치료가 되고 병원에 안 가면 치료가 안 되는 거는 정해진 업이 아니에요. 내가 지금 선택하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는 거예요. 하지만 병원을 안 가도 낫지 않고 병원에 가서 치료받아도 낫지 않는 병이면 이 병은 무슨 업이에요? 정업이에요. 이거는 내가 이번 생 무조건 받아야 할 업인 거예요. 이제 머릿속에 이게 정리가 됩니까? 재물복도 내가 일을 하든 안 하든 무조건 나는 부자로 사는 업은 정업일까요? 부정업일까요? 정업이에요. 무조건 부자로 살기로 결정이 된 거예요. 반대로 내가 일을 열심히 하든 안 하든 가난하게 살아야 할 업은 정업일까요? 부정업일까요? 정업. 무조건 가난하게 살기로 결정이 된 거예요. 하지만 나가서 미친 듯이 일하면 그나마 돈을 좀 벌 수 있고 일하지 않고 놀아버리면 돈을 못 버는 업은 무슨 업에 들어갈까요? 부정업. 결정된 게 아니라 내 노력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중생은 정업과 부정업이 뒤섞여 있대요. 그래서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업이 있고 노력을 열심히 하면 될 수 있는 업이 있대요. 이게 바로 정업과 부정업이에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모든 게 다 업대로 살아간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무슨 업도 있기 때문에 부정업. 내가 어떻게 이 상황에서 어떻게 내가 노력하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업이 그런 정해지지 않은 업이 있다라고 불교에서도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이게 어려워요. 그럼 왜 그런 차이가 나느냐? 앞에서 다 얘기 드렸죠?
얼만큼 무거운 업이냐 가벼운 업이냐. 부처님은 죽어가는 모든 중생을 제도하셨어요. 죽을 병에 걸린 중생을 구해내기도 하시고, 위험에 빠진 중생을 구해내기도 하시고, 도저히 인간의 상식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는 소원도 들어주신 적도 있어요. 부처님은. 불교설에 쫙 나와요. 하지만 부처님의 고향인 카필라국 석가족이 멸망하는 거는 부처님이 막았을까요? 못 막았을까요? 못 막으셨잖아요. 뭐 안 막았다고 표현하든 못 막았다고 표현하든. 왜? 부처님이 경전에 분명히 말씀하셨죠. 카필라국이 망하고 석가족들이 멸망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배운 업의 입장에서 봤을 때 정업이다, 부정업이다. 정업이라는 거예요. 카필라국 석가족들이 오래전에 지었던 자기들이 받아야 할 정해진 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도 못 막으신 거예요. 신통제일 목련존자가 부처님 10대 제자 중에선 신통 최고예요. 밑으로는 지옥에서 위로는 하늘세계까지 마음대로 날아다닐 수가 있고, 모든 신통을 자유자재로 부릴 수가 있어요. 근데 목련존자도 저도 처음에 제가 이 내용을 보고 저도 충격을 받았어요. 처음에 봤을 때. 지금이야 이제 이 업과 인과 업보의 이야기가 저도 이제 머릿속에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이제는 저도 그런 내용들을 봐도 이제 마음에는 이제 정리되는 그런 부처님의 가르침의 이야기들이지만, 처음에 봤을 때 저도 깜짝 놀랐던 게, 신통제일 목련존자가 죽을 때 어떻게 죽었죠? 맞아 죽었어요. 500명의 산적들한테 맞아 죽었어요. 그래서 책에 나온 대로 말씀드리면 살이 곤죽이 되고 뼈가 모래알처럼 되고, 살이 완전히 곤죽이 되고 뼈가 모래알처럼 바스라져서 죽었대요. 하지만 그 숨이 마지막 끊어지는 그 순간에 목련존자가 죽을 때 죽더라도 부처님께 인사는 드려야지 하면서 신통력으로 당신 몸을 재생시켜가지고 당신의 수명을 살짝 늘려서 부처님께 마지막 인사드리고 스스로 몸에 불을 일으켜서 허공에서 스스로 화장을 해서 이렇게 열반, 깨달음의 세계로 가셨다. 이런 멋들어진 모습이 나오거든요. 하지만 돌아가시게 된 그 원인은 맞아 죽은 거예요. 그러면 왜 맞아 죽었느냐? 이미 제가 이 이야기를 여러 번 드렸지만, 목련존자가 아주 머나먼 과거 전생에 우리와 똑같은 중생이었을 때 부모님을 죽인 적이 있었대요. 그 얘기 다 들으셨죠? 제가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너무나 충격적인 얘기라서. 부모님을 죽였던 악업의 업보로 수없는 생애 동안 지옥에서 고통을 당하고, 인간으로 태어난 후에도 사람들한테 살해당하거나 맞아 죽는 그런 업보를 당하게 되고, 그 와중에 수많은 공덕을 닦아서 이번 생에 석가모니 부처님의 신통제일 제자가 되었지만, 이번 생 마지막으로 또 사람들한테 맞아 죽는 업보를 피하지 못했다. 그만큼 부모님을 죽이는 업보는 아주 무서운 것이다. 뭐 이런 얘기가 이제 부처님의 설법에 쫙 펼쳐지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그렇게 위대한 신통제일 목련존자께서도 뭐 하는 걸 막지 못하셨다? 스스로 맞아 죽는 걸 막지 못하셨다는 거예요. 물론 여기에 두 가지 이제 이야기가 있어요. 하나는 당신이 500명의 도적대들에게 맞아 죽을 때, 그때 피하려고 했지만 그 순간 그 업보의 힘 때문에 신통력이 그 순간 사라졌대요. 신통력이. 그래서 맞았다라는 얘기도 있고, 두 번째 얘기는 신통력으로 피할 수 있었지만 스스로 당신의 업보임을 알기에 피할 수 있었지만 일부러 그 업을 받으신 것이다 라는 썰이 있어요. 근데 저는 두 번째 썰이 더 멋있더라고요. 그죠? 피할 수 있었지만
일부러 당신이 그냥 받으신 것이다. 예. 어쨌거나 중요한 거는 목련존자가 이번 생에 그 수없는 과거 전생 부모님을 살해한 업보로 인해서 이번 생에 500명의 도적들한테 맞아 죽은 것도 무슨 업에 들어간다? 정업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무섭죠, 여러분? 그래서 이와 같이 정업과 부정업. 그래서 모든 게 다 내 업보대로 살아가니까 노력할 필요 없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아주 무서운 어리석음이래요. 어차피 업보대로 살기 때문에 노력할 필요가 없다라고 살아간다면 첫 번째, 왜 어리석음이냐? 첫 번째, 이번 생 그 어리석음에 빠지면서 노력하지 않은 삶을 살았기 때문에 다음 생, 다다음 생 또 더 안 좋은 업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이번 생 자포자기로 살면서 어리석게 살면서 어차피 다 업보대로 사는데 뭐 하면서 노력하면서 살아 라고 어리석은 삶을 살았던 그 업으로 인해 다음 생 또 태어나고 다다음 생 또 태어났을 때 더 안 좋은 업을 받게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모든 게 다 업보대로 살아가는데 뭐하러 노력하면서 살 필요가 있느냐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두 번째, 얼마든지 부정업, 정해지지 않은 업으로 인해서 내 노력에 의해 내 새로운 업을 만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자포자기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그것은 어리석음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중요한 게 정해진 업이라 하더라도, 받을 수밖에 없는 정해진 업이라 하더라도 내가 수행을 하고 노력을 함으로써 정업, 정해진 업이라 하더라도 피할 수 없는 업이라 하더라도 제가 늘 여러분들께 드리는 말씀, 크게 받을 걸 어떻게 받는다? 작게 받는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정해진 업이라고 해서 못 피하는 게 아니라 못 피한다 하더라도 크게 받을 걸 어떻게 받는다? 작게 받는다. 그래서 석가족이 멸망할 때, 석가족이 멸망하는 것은 정해진 업이라서 바꿀 수는 없었지만 석가족의 백성들이 우리는 부처님의 제자들이기 때문에 살생해서는 안 된다. 석가족이 멸망하는 그 순간에도 살생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착한 마음을 낸 공덕으로 죽기는 죽었지만 석가족들이 목숨이 끊기는 순간에, 눈까짝할 순간에 하늘색의 신들로 태어났대요. 그러니까 받기는 받았지만, 크게 받을 걸 받기는 받았지만 어떤 결과를 얻었어요? 하늘색에 태어나는 공덕을 얻게 된 거예요. 목련존자도 이번 생 맞아 죽기는 맞아 죽었지만 부처님 아래에서 열심히 수행하고 공덕을 닦은 그 힘으로 아라한이 되셨기 때문에 이 생사윤회에서 벗어나서 다시는 뭐 지옥에 떨어진다거나 사람들한테 맞아 죽는 그 모든 업보, 모든 나쁜 업보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해탈을 얻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받아야 할 업이든 받지 않아야 할 업이든 업이라는 것 자체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지금 이 순간 좋은 업을 짓도록 노력하고 수행하고 공덕을 닦아야 된다라고 부처님께서 누누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정업과 부정업.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스스로의 삶을 한번 살펴보시면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가만히 살펴보세요. 인생 살면서 좋았던 적도 있고 괴로웠던 적도 있었죠. 그리고 기도하면서 어떤 일들은 술술 잘 풀려나가는 것도 느꼈고 어떤 거는 아무리 기도해도 쉽게 풀리지 않고 계속 나를 힘들게 하는 것도 있었죠. 그런 것들이 다 무슨 업과 무슨 업의 조화들이다? 정업과 부정업의 조화예요.
그리고 부정업, 정해지지 않은 업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계속 기도하고 노력하면서 내 운명을 바꿔나갈 수가 있어요. 바꿀 수가 있어요. 하지만 거듭 말씀드리지만 정업이 문제죠. 고정되어진 정업이라는 것도 내가 수행을 통해서 크게 받을 걸 어떻게 받을 수 있다? 작게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간절히 기도하는 거다. 그래서 많은 불자님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어요. 스님 고맙습니다. 스님이 제 인생의 은인이십니다. 아니 왜요? 너무 힘들고 괴롭고 인생의 절벽을 만났을 때 스님 법문 듣고 정말 스님 말씀처럼 그래 한번 부처님 믿어보자라는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해서 정말 인생의 큰 가피를 얻었습니다. 부처님과 스님이 제 인생의 은인이십니다. 이런 감사의 이야기도 많이 받았고요. 이런 이야기 들으면 제가 너무 기쁘죠. 삶의 보람이 느껴지죠. 근데 또 이런 얘기도 들었어요. 스님, 백날 기도해도 효과가 없습니다. 기도해도 풀리지 않고 힘들고 괴롭고 죽고 싶습니다. 옛날에 이런 얘기 들으면 저도 좀 헷갈렸거든요. 뭐가 문제일까? 기도를 어떻게 하셨길래 저럴까? 어떤 방법을 가르쳐 줘야 될까? 고민했는데 제가 얻은 결론이 기도는 문제가 없어요. 어떤 기도를 하든 부처님을 향한 기도는 하나로 통한다고 했죠. 아무리 열심히 기도했는데도 내가 큰 가피를 느껴지지 않고 살아가는 게 그래도 힘들고 괴롭고 답답하다면 둘 중에 하나예요. 첫 번째는, 근데 제가 이런 불자들 많이 봤어요. 입으로는 기도 많이 하고 몸으로는 절에 열심히 다니는데 마음을 평소에도 못되게 쓰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런 경우를 너무 많이 봤는데 예전에 되게 좀 씁쓸했던 기억이 있어요. 하도 많아가지고 너무 많아서 뭐 말할 필요도 없는데 예전에 모 사찰에서 뭐 어느 거사님이 이렇게 책을 보시하셨어요. 책을 이렇게 50권인가 보시하셨는데 그때 이제 법회 오신 분들한테 이 거사님이 책을 보시하셨습니다 하면서 책 양이 부족할 수 있으니까 오신 분들만 한 권씩 가져가세요. 몇 권? 한 권 하고 제가 몇 번이나 부탁을 드렸어요. 몇 번이나. 한 권씩만 가져가세요. 한 권씩만. 근데 분명히 책이 몇 권 남아야 되는 상황인데 몇 분들이 책을 못 받았대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근데 여러분 다 그런 건 아닌데 좀 유독 오해하지는 마세요. 그냥 제가 본대로만 말씀드릴게요. 노보살님들이 그런 성향이 강해요. 유독. 여러분들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시라니까요. 그 자리에서 내가 봤을 때 유독 노보살님들이 그런 성향이 강해요. 누구 갖다 준다고? 자식도 딸도 갖다 줘야 되고 아들도 갖다 줘야 되고 손주도 갖다 줘야 되고 그냥 두세 권씩 막 가져가시는 거예요. 집에 가족 갖다 줘야 된다고. 제가 그렇게 오신 분들만 한 권씩 가져가세요. 욕심 부리면 오히려 복을 까먹습니다 라고 얘기하는데도 안 돼요. 그래서 그때 어느 좀 젊은 보살님이 막 세네 권씩 가져간 노보살님한테 보살님 저 책 못 받았는데 그거 한 권만 저 좀 주시면 안 돼요 하니까 아니 우리 가족 줘야 돼 우리 애들 줘야 돼 하면서 그냥 가져가시더래요. 근데 여러분 이런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누구를 욕하려는 게 아니라 그냥 상식적으로 누구 욕하려는 게 아니라 제가 지금 이 얘기하는 거는 여러분들한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유튜브 통해서 불자들한테 하는 얘기예요. 혹시라도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불자들한테 댓글에 니나 잘해라 뭐 이런 거 달려요. 아니 난 스님이니까 할 수 있는 얘기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함들 복을 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못 받죠. 복을 까먹는데.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절에 열심히 다니고 기도도 많이 했는데
일이 잘 안 풀린다, 힘들다, 괴롭다 하는 분들은 평상시에 마음을 어떻게 썼냐, 그걸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평상시에 마음을 어떻게 썼냐. 예? 여러분들한테 한 얘기 아닌데 분위기가 무거워지니까 괜히 미안하네. 예, 그러니까 이제 이게 여러 사람들, 불자들한테 한번 반성해 보자는 얘기예요.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 마음도 잘 쓰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절에도 잘 다녔는데도 힘들고 괴롭다면 그건 딱 하나예요. 이건 경전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전생에 너무나 무거운 죄업들을 많이 저질렀기 때문에 크게 받을 걸 어떻게 받는 거다? 작게 받는 거다. 그래서 제가 몸이 아팠을 적이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몸이 아파도 몸이 아프다는 얘기를 못 하겠어요. 사람들이 너무 걱정해가지고 가뜩이나 몸이 아파서 힘들어 죽겠는데 사람들이 너무 걱정해 주니까 그게 스트레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잠깐 감기 걸려도 사람들은 내가 죽을 병 걸린 줄 알아요. 그래서 내가 미안해서 내가 아프다는 말을 못 하겠어요, 내가. 예, 그래서 그것도 다 애정인 건 아니지만, 근데 되게 아팠었는데, 진짜 아팠어요. 코로나 검사까지 받고, 코로나는 아니었고, 그래서 아파서 막 이렇게 염불하다가, 아파라, 더럽게 아파라, 겁나 아파라, 인생 사는 거 더럽게 힘드네, 진짜, 짜증나, 막 이러고 있다가, 딱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늘 신도들한테 하는 이야기가, 기도 열심히 하다가 안 좋은 일이 생기거나 몸이 아프거나 힘든 일이 생기면 크게 받을 걸 어떻게 받는 거다? 작게 받는 거다. 그 생각이 딱 떠오르면서 내가 맨날 그렇게 얘기해놓고 내가 지금 뭐하고 있는 짓이지? 하고 그 아픈 와중에서 부처님 감사합니다. 부처님 감사합니다. 부처님 감사합니다. 연부를 했어요. 막 아픈데 부처님 감사, 부처님 감사합니다. 막 이러면서. 그런데 정말 뭔가 푸근하게 마음이 편안해지더라고요. 아픈 건 아픈 건데 지금 마음이 뭔가 편안해진 느낌 있잖아요. 부처님 감사합니다. 크게 받을 업보를 작게 받고 있나 봅니다. 더 열심히 수행하겠습니다. 부처님 감사합니다. 부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도 모르게 사르르르 이렇게 잠이 들더라고요. 마음이 편안해지니까. 근데 그 도리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인생이 내 마음대로 살아가져요? 안 살아가져요? 안 살아가져요. 인생은 내 마음대로 술술 풀리지가 않아요. 그걸 명심해야 돼요. 그런데 친한 스님들이 자꾸 저보고 주지를 하래요. 그래서 난 주지하기 싫다. 주지가 이렇게 옆에서 하는데 주지가 되게 힘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하더라도 나중이면 몰라. 난 주지하기 싫다. 그러니까 뭐 또 이런 데다 그럼 광우야 절을 하나 사라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먼 돈이 있는데 절을 사냐고. 야, 너 잘 나가잖아. 절을 하나 사라. 뭐 이러는데 뭐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람이, 그러니까 저 아는 스님이 있는데 그 아는 스님이 자기도 이제 나이가 드니까 젊을 땐 그런 게 몰랐는데 나이가 들고 언제까지 이렇게 떠돌아다닐 수도 없고 어디 절에 조그만 절에 주지를 들어가도 4년 주지 끝나면 다시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당신도 나이가 드니까 노후를 위해서 좀 자기가 저축을 해야겠대요. 그래서 뭔 얘기하다가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람은 만족이란 게 없다. 1억이 모이면 얼마인 사람이 눈에 보일까요? 맞아요. 10억 있는 사람이 눈에 보인대요. 10억이 모이면 끝날 것 같죠? 주변만 그죠? 나 인생에 10억만 있으면 소원이 없겠다. 현금 10억만 있으면 나 소원이 없겠다. 이러죠. 10억이 생기니까 얼마 있는 사람이 눈에 자꾸 밟힐까요?
50억. 죽을 힘을 다해서 50억을 모았더니 몇 억 있는 사람이 눈에 밟힐까요? 100억. 그리고 이거는 제가 직접 어떤 분한테 들은 얘기인데, 제가 보기에는 저기 평창동에 사시는 노보살님인데, 제가 보기에도 엄청 부자 같은데 항상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스님 저 부자 아니에요. 딱 먹고 살 정도밖에 안 돼요. 딱 먹고 살 정도밖에 안 돼요. 항상 그러세요. 그래서 저분들이 얘기하는 먹고 사는 정도가 어느 정도지? 근데 나중에 그분하고 대화를 하면서 이분이 왜 이런 얘기하는지를 알 것 같더라고요. 그분은 누가 보일까요? 우리나라 0.1% 재벌들이 보이는 거예요. 재벌들을 보니까 자기는 뭐예요? 딱 먹고 살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은 만족을 안다 모른다? 몰라요. 그래서 제가 스님들한테 그 얘기를 하면서, 스님, 나는 사는 게 너무 행복하고 모든 게 만족스럽다. 아니 왜? 여름에 이렇게 에어컨 켤 수 있고 겨울에 이렇게 보일러 켤 수 있고 식, 주, 옷 입고 먹고 잠자는 데 있어서 크게 불편함이 없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인생에서 엄청 누리면서 사는 존재들이다. 동감하십니까? 이건 진짜예요. 여름에 에어컨 틀 수 있고 겨울에 보일러 틀 수 있고 배고플 때 그 배부를 정도로 얼마든지 밥 먹을 수 있고 이 정도 살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우린 진짜 너무나 많은 걸 누리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스님들이 다들 네 잘났다, 야, 네 말 맞다, 야, 너 도인 됐네, 그래, 네가 도인 다 해라, 야, 막 이런 이제 장난으로 이제 친하니까. 인생은 술술 풀리지가 않아요. 그리고 중생들은 이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 다 뭐대로 살아가더라? 다 자기 복대로 살아가더라. 다 자기 복대로 살아가더라. 그리고 복대로 살아가는 이 인생살이 속에서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가장 좋은 마음가짐 중에 하나가 바로, 따라해보세요. 지조, 알지, 만족할 쪽, 만족함을 알아야 된다. 지조. 내가 그래도 사람으로 태어나서 이렇게 소중한 부처님 법을 만났구나. 내가 이렇게 더운 날씨, 남들은 막 땀띠 나고 이런 더운 날씨에 이렇게 에어컨 켜고 선풍기라도 켤 수가 있구나. 이 추운 날씨에 그래도 보일러 켜고 전기장판이라도 켜고 밤에 따뜻하게 잠들 수가 있구나. 배고플 때 그래도 어디 아무데나 식당에 들어가서 밥 한 끼 먹을 여유는 있구나. 얼마나 행복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욕심이 조금만 더 올라가서 내 위에를 보기 시작하면 10억이 있는데도 50억 있는 사람 바라보면서 에게 평생 노력해도 내가 10억밖에 못 모았구나. 50억 있는 사람도 100억 있는 사람 보면서 내가 조금만 더 열심히 노력했으면 나도 100억까지 찍었을 텐데 내 복이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100억 있고 200억 있는 사람도 위에 막 재벌들 보면서 내가 타고난 복이 부족해서 나도 재벌이 못 돼 보는구나. 또 재벌들은 재벌대로 또 밤에 잠이 안 온대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약 타먹고 잠들고 그런 데잖아요. 신문에 보면.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더라? 지조. 그래서 저는 정말 행복해요. 이번 생에 부처님 법을 만나 이번 생에 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닦을 수 있는 우리 불자야말로 얼마나 행복한 사람이겠느냐. 그리고 저는 이것도 제 복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욕심이 없어서 그렇지 저는 제가 원하는 게 있으면 기도하면 빨리빨리 얻었어요. 진짜. 제가 이렇게 살아온 삶을 보면 뭐 좀 바라는 게 있어서 딱 기도하면 나중에라도 그게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일부러 욕심을 안 내가지고 내가 부처님께 소원을 안 비는 게 있을지언정 부처님 요거는 좀 도와주세요 하는 거는 정말 제가 부처님께 엄청 가피를 많이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부처님께 감사드려요.
그죠, 보살님? 그런 것 같죠, 옆에서 보면. 예? 저 보살님은 제가 마음에 안 들어요. 조금만 더 욕심 좀 내시지. 조금만 더 욕심 좀 내시지. 저 보살님 그러시는데 지금만으로도 참 우리는 행복한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모대로 살아간다, 업대로 살아간다라는 것을 꼭 마음에 명심하시고 항상 좋은 업을 짓도록 욕심 부리지 말고 이번 생 사람으로 태어나서 이 부처님 법을 잘 닦아야 되겠다라는 이 마음으로 여러분들 잘 닦아나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마치겠습니다.